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리아는 시중을 들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는 2025년 성주간을 시작합니다. 성주간 월요일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해 주시는 듯 합니다. 복음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마리아는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어요. 글쎄요, 좀 뭐라 그럴까,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그죠? 왜 꼭 저렇게? 왜 꼭 저렇게? 뭐 그런 의문을 좀 갖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예. 게다가 순 나르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 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인 걸 감안하면 그 기름이 무려 한 3천만 원어치 정도. 한 리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발에 붓다니까 아주 조금은 아닌 것 같고 되게 비싼 기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고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거를 보고 아니 저거를,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생각이 올라온 사람이죠. 아니 저거를 왜 저렇게 하지? 저걸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를 보고 사람들이, 라자로가 사실 살아난 것이 진실인데 말이죠. 그 진실이 자기네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자기네 힘을 이용해서 진실을 없애려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거나 실망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 듯합니다. 힘들어? 왜 힘들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를 잘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이 지금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누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 일이니까 이 복음을 따라서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돼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비슷해 보이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아주 극명한 결말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복음의 첫 증인이 되었고, 두 사람은 멸망의 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 질문을 해봐라, 스스로에게.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봐라. 첫 번째, 왜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첫 번째, 이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이 부류, 왜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요, 왜 하는가에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가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가난한 사람 왜 안 도와줘?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왜 나쁩니까? 좋지요.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줘? 무엇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면 분명히 흔들린다는 거죠. 분명히 흔들립니다. 아주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딱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알아챘다는 말이 없잖아요. 내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갖다 바쳤지 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마련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그냥 참 귀한 값어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셈이 아주 빨라요. 딱 보고 알잖아요. 300데나리온어치 정도 되겠는데 딱 알아보고 나서 저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저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주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하느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뭘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해지면 그 사람이 하다가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걸 줬는데 말이죠, 별로 안 고마워해요. 다음에 또 달라 그래. 전 아프리카에서 갔다 왔으니까 흑인들이 아주 잘해요. 한 번 주면 처음엔 고맙다 그래. 두 번째는 야, 그거 저번에 줬던 거 빨리 다. 그러면서 두 번째부터 이 괘씸한 놈들 보게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이 사람들을 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전만큼 돈을 안 내. 그래갖고 내가 좀 보잘것없는 거를 줄 수밖에 없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빨리 안 내? 막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일을 한다고 시작하면서 온갖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은 그 사람들한테다 대고,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거야 라든지, 왜 돈 안 내는 거야 라든지, 그런 판단, 심판 하게 되면서 점점 어딘가로 내려가다 보니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기 발로 그 제자단의 대열을 이탈하고 말죠. 여기 못 있겠다. 왜? 이거 답답해, 이거. 못 있겠어.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지요. 둘째로, 내 행동의 원동력, 나는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하는가가 내 힘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수석 사제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가려버리는, 라자로를 없애버리는 일을 본인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본인들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힘이 오면, 더 큰 권력이 오면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 질문을 자꾸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의 원동력은 뭐지? 저한테도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경찰서 가서 미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늘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교우 여러분들이, 신부님 혼자 다니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보잖아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제가 나는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라는 걸 자꾸만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그렇지,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으로 그 공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답변에 이르는 사람은 힘들지 않다는 거죠.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에 보면 상처받은 주님의 종이 나오는데요. 이 주님의 종은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도살을 당하는데도 한 번 저항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합니다. 아주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는 그냥 성실하게 공정을 펴는 거예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일을 그 일을 해내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주님의 뜻을 그 사람은 하더라는 거죠. 왜?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저건 왜 저래? 저도 그거를 참 잘해요. 이게 교구청에 있다 보면 교구의 여러 행정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심판하고 평가하고 따져 묻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 일을 내가 자꾸만 하게 되면 내가 왜 지금 신부가 됐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자꾸만 흐려지는구나. 원동력이 없어지는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유혹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다. 오늘 값을 매길지 모르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 나르드 향유를 마련해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누군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 모습처럼 주님 가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준비하는 그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도 오로지 주님께로 방향 지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원인과 원동력이 주님이 되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닦아낼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리라고,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영광이 올 것이라고 오늘 복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유혹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함께 해 보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